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되고 자유로운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맛보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절 갈라디아 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나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 짧은 한 절 안에 사도 바울은 전 신구약 성경에 신앙생활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이거를 이 짧은 속에 신구약 66권 율법과 은혜의 복음,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압축해서 담아놨습니다. 바울이야말로 한 절 안에 전 성경을 한 절, 전 성경을 5개 전치사, 전 성경을 단 몇 마디로 압축 확대할 수 있는 정말 성경의 큰 그림을 다 바로 알고 있는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신학을 생활화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참담한 자기의 참회록을 지난번에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 말씀 안에서 믿음이란 뭐며 성경이란 뭐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뭔지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독교란 무엇인가 29번째 시리즈, 오늘은 크리스천의 자유.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문자적 직접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좁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죄와 원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인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영어로는 프리덤과 리버티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관행상 그 의미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프리덤과 리버티를 그냥 구별 없이 그냥 그저 자유라는 말로 편하게 사용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특별한 구별 없이 자유롭게 씁니다만은 그 프리덤과 리버티의 본래의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먼저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프리덤이라는 건 개인의 무제한의 자유를 말합니다. 개인의 무제한의 자유, 개인의 자유입니다. 내 맘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나 이 무제한의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나 어떤 공동체나 국가에 해가 될 때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이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바로 그 말씀 속에 전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무제한의 자유가 프리덤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남에게 폐해를 줄 때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는 미국의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허용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 대표국가인 미국이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법이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요. 공법을 집행하는데 미국의 경찰처럼 강한 경찰이 없습니다. 여기는 총으로 막 쏩니다. 법을 반항할 때는 총으로 쏩니다. 이렇게 강한 법 때문에 미국에는 개인의 자유가 허락이 되고 또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덤은 무제한의 자유인 동시에 어떤 사람이 나는 자유야, 내 맘이야,
도로 한복판에 또는 남의 가게 앞에 주차해서는 안 될 때 마음대로 주차하면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재를 받습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프리덤이건 뭐건 무제한의 자유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프리덤이건 뭐건 무제한의 자유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존재 조건 하에서 자유입니다. 법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면은 오늘 한국 사회와 같은 그런 무정부 상태와 같은 아노미 현상의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리버티는 뭐냐? 리버티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 국민의 합의라는 건 법입니다.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죠. 그 아래 각종 모든 법이 다 있죠. 사회적 합의입니다. 국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정한 법, 헌법에서 정한 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이 법 안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평등한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이거 차이입니다. 프리덤은 개인의 자유, 그러나 그 한계를 넘을 때는 제재를 받는다. 프리덤이라는 것은 무조건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개인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패한 오늘 한국 좌파들의 재판들은 전부 다 개판들이에요. 이념에 의한 판단이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그런 합법적인 헌법에 의한 판결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바로잡으려고 선전포고를 하고 무서운 큰 전쟁을 지금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유냐 속박이냐, 자유냐 억압이냐, 이 싸움을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자유를 위한 전쟁터, 마치 3.1운동 때와 같은 자유를 위한 전쟁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분별하길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한 자유는 이거는 프리덤입니다. 이거는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좌파, 자기 이념, 자기 사상, 자기들만을 위한 자유는 이거는 국가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민을 파괴하는 이거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란 덮어놓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유가 악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평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를 올바로 잘 알고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티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규례에 따라서 그 안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헌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버티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 리버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이 리버티야말로 정말 미국의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미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헌법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All men are created equal.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인구, 인종 뭐 가릴 것 없이 인간 자체가 다 똑같은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미국 헌법 정신이요 전 세계를 대변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미국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걸 헌법상의 문장 그대로 읽어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진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프리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리버티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다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신, 저희 멋대로 신을
하나님과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과 또한 대등하게 취급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냐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냐. 프랑스 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하면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이 자유는 표면상으로는 루이 14세야 그 부패 타락한 그 정권으로부터의 자유이지만은 그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것 바로 신으로부터의 자유, 중세 로마 캐톨릭의 신적 권위에 대한 교권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이런 자유를 말하는데 그 자유는 오늘날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주름잡고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틀이 보지만은 작은 의미로 보면은 이건 뭐냐?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프리덤. 그게 뭐냐? 개개인으로 볼 때는 자기 주장, 자기 의입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사상,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고는 자기 주장, 자기 의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를 지키는 한에서 다 먹을 수 있다고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먹으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가머니설, 정말 쥐도서도 모르게 살짝 사람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자유냐? 우리는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한 거, 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죄로부터의 자유, 원죄로부터의 자유, 죄로 말미암은 모든 사망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거는 큰 틀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냐? 바로 하나님 밖에서 외치고 있는 무제한의 자유. 먹어라, 다 할 수 있다, 다 내 거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짓 자유로부터 그 거짓 자유의 결과인 먹어라,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즉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하나님 밖의 불법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확대시키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자유의지론입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라는 건 사람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주체사상,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다, 이거 다 인본주의요, 가짜 민주주의요, 거짓말입니다. 이 뭐냐? 사람이 먼저다.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이라고 하는 전체를 앞세워서 전체를 희생시키고 그 중에 소수 엘리트만이 누리는 자유, 전체주의지, 공산주의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 또 이 자유의지라는 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원죄는 말하자면 원죄로부터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죄로부터 받은 진짜 자유하고 자유의지론이 말하는 사람이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그런 자유하고는 전혀 뿌리와 근거, 본질이 다릅니다. 자유의지론은 뭐냐? 원죄는 아담 개인이 진 거지 그 후손들은 아무 이유가 없다. 원죄는 아담에게서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원죄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의 행위와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5대 성경의 자유의지가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5대 성경에 5대 한 군데라도 거기에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쐐기를 박았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해서 인간이 본위가 되는 인본주의가 성경에서 어디서 설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휴머니즘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휴머니즘이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지, 이거 똑같은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표면상 나타나는 형태와 말과 이 모든 표현은 가장 각색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진짜와 거짓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자유의 개념, 민주의 개념, 이거를 제대로 분별 못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손을 들고 덮어놓고 태모에 참정하고 덮어놓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 편에 들었다 저 편에 들었다, 바람에 왔다 갔다, 여론에 왔다 갔다, 분위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주체가 없는 오늘의 모든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이 다 자유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개념을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진짜 자유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치하에서 해방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구소련에서 1991년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한 5개의 나라, 그 나라 국민들만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똑같이 구소련의 공산 통치를 받다가 독립을 했지만은 아직도 자유가 뭔지 모르는 벨라루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지금 친러시아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유를 모르고 친러시아 편에 들어서 지금 서방세계와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자유를 뼈저리게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가 뭔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 누굽니까? 이북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뭐 배가 고파서든지 그 체제가 싫어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 또 남았다가 재패 들어가서 또 경추고 또 탈출하고 또 나왔다 4번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은 사람이 있어요. 그 탈출의 과정이 어떻게 간단합니까? 중국에 넘어오면 여자들은 전부 다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그냥 신분 문제 하나 때문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개 취급받고 돼지 취급받아도 입도 뻥끗 못하고 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또 그 중국 대륙을 또 지나가지고 베트남, 월남이나 태국을 통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간신히 넘어와서 태국의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들은 자유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북한으로 가느냐 남한으로 가느냐, 그때까지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여기가 대한민국 인천공항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야 이제는 정말 자유라고 하는 거,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어디나 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허락된 모든 법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지구상에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들이야말로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온갖 착취와 압제와 탄압을 받아도 우리는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이 자유가 뭔지를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유의 개념을 모릅니다. 속박과 억압의 개념을 모릅니다. 당해본 자 아니면 모릅니다. 이 가짜와 거짓에서 깨지고 정말 성령을 불같이 받고 정말 눈이 바울처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하루의 문이 열린 체험을 한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영적인 탈북자들은 정치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사회적인, 애형적인 자유이지만은 영적인 자유를 진짜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유일하게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큰 억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이 뭐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자유를 누렸다고 하는 율법에서 자유, 모든 잘못된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 말만의 자유, 진정한 자유를 그들이 체험함으로써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이 자유를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고 한 영적인 자유의 가장 대표적인 심볼이 바로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영화에서 보시면은 유대 사회에서 그 무시무시한 탄압과 악재와 테러를 당하면서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마치 군대에서 비밀 작전하듯이 나가서 갑자기 탁 프랑카드 펴고 예수의 복음을 길가에서 전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걸고 그들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대로 그들은 알고 지키고 목에다 목숨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에게처럼 실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왜 모릅니까? 우리는 억압을 너무 몰라서입니다. 물리적 정치적으로 남한 사람들은 또 이 자유세계 사람은 너무나 억압이 뭔지를 모릅니다. 탄압이 뭔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속박과 탄압과 영적인 나를 파괴시키는 이 사탄의 모든 영으로 말미암은 이 부자유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는 뭐냐? 궁극적으로 그 결과 그 마지막 종착점은 소수 대중을 희생시켜서 인민을 표면에 내세우고 대중을 표면에 내세우고 무산대중 프롤레타리아를 앞에 내세워서 자유를 줄 것처럼 떠들고서 결국은 뭡니까? 그들을 짓밟고 극과 극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자유를 누리고 그 엘리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대개돼지처럼 짓밟히고 희생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 공산 세계에서 이미 봤고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리즘 전체주의 바로 이 땅에 저희들의 유토피아를 하나님 밖에서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각양각태의 모든 이 거짓말 자유가 오늘 세상을 위협하고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와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 자유고 무엇이 가짜 자유고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장받는 자유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자유인지 자유를 잘 몰라서 어떻게 목사가 공산당을 좋다고 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중국을 좋다고 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북한을 좋다고 합니까?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거 좋지요. 밑바닥에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좋지요. 그 제도와 체제를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과연 교회고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자유고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하모니스로 속아서 다 그냥 다 뒤섞어버린 거이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태양광은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프리즘을 딱 갖다 대면 거기서 무지개 색깔로 쫙 갈라집니다. 오늘 무지개 색깔로 나오는 건 전부가 다 모든 것을 다 뒤죽박죽 뒤섞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뉴 에이지, 글로벌리즘, 동성애, 모든 차별금지법, 모든 차별을 다 없애서 다 뒤집어서 섞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다 섞어버려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밖에서의 가짜 자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가짜 자유, 이것들이 전부 다 무지개 색깔로 나타납니다. 어디든지 무지개 색깔만 나오면 이건 무조건 다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그렇게 자꾸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합니까? 다 그놈들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뭔지 몰라요. 그냥 그저 동성애 구별하지 말자, 약자를 구별하지 말자, 소수자를 구별하지 말자, 이렇게 바보처럼 모든 걸 선하게 생각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 하나, 자유와 평화는 같은 말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없는 평화 가짜입니다. 진정한 평화 없는 자유 가짜입니다. 오늘날 자유와 평화, 민주 이거를 잘못 알면은 정말 자기 모르는 사이에 무시무시한 함정으로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는 무적행과 같은 함정으로 블랙홀로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 국사교과서를 바꿔 국가 간에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고 국가 간에 바로 서야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운명을 요 자유라는 요 딱 한 단어 안에 담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몽땅 개판이 되고 있는 이 혼란이 어디서 왔느냐? 헌법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뺐습니다. 그냥 민주. 그냥 민주주의가 왜 나쁩니까? 근데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라고 하는 자를 살짝 내려놓고 인민이라고 하는 공을 살짝 내려놓고 껍데기 민주주의만 외치는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유가 아는 민주주의는 이건 가짜 민주주의요 공산주의요 전체주의로 가는 거다. 이것이 국가를 파괴하고 민족을 파괴하는 거다. 그러므로 국정교과서를 바꿔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해서 그 국정교과서 지침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자 하나 딱 들어가니까 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 학교 전 교육기관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자유자 한자 들어가는 그럽니까? 지금까지 감춰뒀던 인민민주주의가 자유가 딱 들어가면 쐐기를 박습니다.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자유라는 말 하나 들어가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짓말하던 인민민주주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박살나고 거기다가 쐐기를 박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반대해서 이것저것 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 평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그 백마를 팔아먹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백마가 뭐냐? 백마가 하얀 말 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거짓말입니다. 그 백마를 탄 자가 손에 뭐가 졌습니까? 활을 가졌습니다. 활은 뭐 하는 거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죽이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말 타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지막 시기에는 백마를 타고 나타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당나귀 타고 왔습니다. 맞아 죽기 위해서. 그거는 거짓 선자의 대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예수 기독교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사람들을 속이게 하는 가짜 교황, 가짜 평화입니다.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 진짜와 가짜, 하나님 안에냐, 하나님 밖에냐, 하나님의 법 안에냐, 하나님의 법 밖에냐, 먹지 말라냐, 먹으라냐, 이거를 분별 못하면 우리는 바로 지옥으로 가는 염소들의 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느냐, 죽느냐, 우리는 무시무시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갈림길 이정표에 있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일로 갈 거냐 저로 갈 거냐. 이거는 성경을 바로 아느냐 모르냐,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모르냐, 자유의 개념을 바로 아느냐 모르냐,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냐, 아니면 거짜 자유, 영원히 망하는 자유냐. 이 자유라는 말을 끝도 없이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자유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자유냐 아니면 영원한 구속 속박이냐. 바로 성경은 먹지 말라냐 먹으라냐, 하나님 안에냐 하나님 밖에냐. 성경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계속 복잡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체주의가 오늘 바로 글로벌리즘, New World, New Order, New World, New Age, 이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각양각색 정책들이 다 똑같은 전체주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가는, 전체주의 시대로 가는, 통제사회로 가는, 이것이 비록 우리에게 허락한 가짜 거짓말, 수많은 거짓말들입니다.
경제, 환경을 앞세워가면서 전부 모든 나라에 다 구별을 다 없애고 하나가 돼서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부틴입니다. 뭐 지금 선악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 원리와 원칙을 말하자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서방 세계, 미국과 유럽과 서방 세계는 전부 다 글로벌리즘, 단일 정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나라와 국경과 문화와 모든 전통을 다 없애고 다 똑같은 한 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글로벌리즘, 세계 정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푸틴은 얼마 전에 성페테르부르크에서 경제 포럼을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글로벌리즘을 반대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멀티폴라리티, 다국화 시대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글로벌리즘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표면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은 그 깊고 깊은 본질은 하나로 만드는 글로벌리즘이냐, 이거를 깨뜨리면서 각 나라, 각 민족, 각 문화의 전통대로 자기는 자기의 문화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전통대로, 자기의 국가의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인류의 원칙이라고 하는 바로 이 멀티폴라리티. 트럼프가 왜 멕시코 국경을 벽을 쌓습니까? 글로벌리즘이냐, 모든 경계다 무너뜨리는. 바이든이 왜 국경을 열었습니까? 그 국경 하나가 전체주의, 사회주의, 모든 그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글로벌 정부, 단일 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글로벌리즘이냐, 내셔널리즘이냐, 각 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하는 거냐, 각 나라의 자주권을 없애고 다 하나로 만들어서 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전체주의로 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게 우크라이나 싸움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본질과 원리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형태는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형태는 각양각색으로 변화돼도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유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아 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제1위입니다. 계속 자살률 1위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껄피다면 그냥 죽어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 밖으로,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스스로 튀어나감으로써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두 번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자살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그보다 몇 천갑절 고통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울처럼 자기의를 포기하고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간 것 같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 고난 후에 받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간단히 말하면 크리스천의 자유는 내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완전히 희생시키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으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받는 영원한 자유, 영적인 자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자유는 십자가의 희생에서 나온 원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과 사망과 이것은 다 죄로부터 왔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자유는 십자가의 희생에서 나온 원죄로부터의 자유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요, 영적인 자유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진정한 자유는 희생과 싸움과 자기 주장의 개인적인 자유, 개인적인 프리덤을 희생한 그 대가로, 포기한 그 대가로 받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상적인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좁은 문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를 누리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험난한 고난과 자기 희생과 포기와 탄압과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런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영원한 자유요, 영적인 자유요, 나중에는 우리의 육체까지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고난 후에 영광.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자유는 세상과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이고, 좁히면은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유는 진정으로 좁은 문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무제한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자유는 달콤한 공짜 자유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달콤한 공짜 자유가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서로 싸우면서 가면서 누리는 역설적인 진리요, 이것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의 싸움이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요, 이것이 전 성령을 마지막 날까지 이어나가는 빛과 어둠의 싸움, 빛과 어둠의 공전, 낮과 밤의 공전,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의 공전, 선과 악의 공전. 하나님과 이걸 공존하게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빛만 창조하고 어둠을 없애버렸으면 세상에 영원한 낙원, 영원한 평화가 되는데, 왜 어둠의 권세를 놔둬가지고 죄와 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하심으로 이런 인간의 타락과 사망과 죄와 이런 범죄가 오게 된 겁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올과 날 옷감을 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가 선과 악을 통해서, 왜? 악한 날에 하나님은 악인을 적당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대결로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투쟁을 통해서, 올과 나를 통해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개념을 통해서 아름다운 옷감을 짜나가듯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진정한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는 이 땅의 자유가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천상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러한 죄와 사망과 율법과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바울이 여기서 외친, 로마서 8장에서 외친 이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영원한 자유요, 원죄로부터 자유요,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요,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요. 참된 자유는 바로 원죄,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때에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무엇에든지 복종하는 것의 종이니라. 자기에게 복종하면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 의의 종이요. 자기 자만심의 종이요. 자기 주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걸 포기해야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테이크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취하는 자유는 전부 다 거지요, 가짜요, 사탄의 멸망으로 하는 블랙홀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먹지 말라,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하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을 포기하고 이전에 자기 주장대로 살던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안으로 머리 숙이고 기어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유인데, 오늘날 인권을 앞세우면서 너무 인간의 자유를 외치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마치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지금 사탄의 거짓 복음에 다 쏘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은 큰 틀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좁은 의미로 자기의 주장,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존심과 자기의와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순교지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선교자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극한 지방에서 예수 믿는다는 조건 하나 때문에 북극 지방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시뻘겋게 된 철판 위에 올라나고 발이 오징어처럼 질질 타들어가는데도 거기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자유, 어떤 고통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유, 죽음 앞에서도 자유,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진정으로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값싸고 달콤한 거짓 자유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오늘 본문대로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과정에 인생의 각양각색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지금 다가오고 태풍처럼 다가오고 있는 무시무시한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은 우리 신앙이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이르는 이런 고난과 환난의 때가 와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무릎 꿇고 거기에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새 청년들처럼 죽음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큰 나팔소리 오실 때에는 양망나팔을 불면은 모든 빼앗긴 거, 사로잡힌 거, 모든 눌린 거, 모든 거 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신년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모든 악한 마귀의 거짓 자유에서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자유,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개선의 행렬을 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날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값진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끝까지 참겨 견딘 고난의 대가로 받는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올 때에 이미 순교한 순교자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그 뒤에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마지막 큰 하루의 전쟁을 하고 모든 바벨론의 권세,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와 싸우는 마지막 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약속되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들이 약속된 것을 우리가 하늘의 기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고 hin들을 주고 철장에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이 영광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되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냐. 그때는 패잔병같이 맞아 죽고 매달려 죽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자유를 완전히 갈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놓는 마지막 하나님의 의의 통치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주신 영육간의 모든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고통과 죄와 질병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찾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킬 수 없는 자유, 이길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통과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무불 죽음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